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께 올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함같이 온 땅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감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7절 제가 아는 성경으로는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핵심의 내용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뭐죠? 예, 돈에 관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설교에 앞서 제가 하나 퀴즈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돈이죠? 보이시죠? 여러분, 네, 이렇게 들어야 될까요? 보이시죠? 자, 목사님이 이 5,000원 지폐를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 5,000원이 필요한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 요즘 5만원권이 있어서 이걸 무시하나요? 이거 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 없나요? 자, 목사님이 이 돈으로 무슨 퀴즈를 낼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5,000원 이 지폐에 그려진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지폐에 그려진 이 그림은 어떤 의미가 여러분 있을까요? 우리가 5,000원 지폐의 앞면에는 뭐가 있죠? 여러분? 예, 맞아요. 율곡이 선생님의 초상과 바로 율곡이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인 오죽헌이 들어있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뒷면에는 뭐가 있죠? 뒷면? 이 그림은 조금 어렵죠? 아나요? 맞아요. 우리 똑똑한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율곡이의 어머니 누구예요? 예, 심사임당이 그린 바로 그림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자, 이 그림을 지폐에 넣은 이유는 한국 여성의 섬세함과 또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생활 속의 지혜와 예술적인 감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런 표정을 여러분들 보니까 모두 처음에 다 알았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 그렇다면 이 지폐에 숨겨져 있는 이 비밀들을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돈을 잠시 내려놓고. 자, 이 지폐에는 지폐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능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쵸? PPT에 나와 있죠. 앞면 중앙에 홀로그램을 가리키면서 뭐가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어요? 네, 맞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지도 그리고 태극, 숫자로 달라지는 홀로그램과 그 밑에 똑바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비스듬히 기울여서 보게 되면은 크게 원이라고 글자가 보여요.
또 뒷면에 쓰여 있는 5,000원이라는 이 숫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떻죠? 네, 색깔이 달라지는 것도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들 지폐를 본 적이 있나요? 5,000원뿐만 아니라 또 모든 지폐에 이런 위조 방지 장치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장치들이 왜 필요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그리고 왜 사람들이 위조를 할까요? 위조 지폐의 이 범죄는 요즘에도 종종 뉴스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돈을 향한 이 사람들의 욕심과 또 욕망이 만들어낸 범죄죠. 말씀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이 5,000원이 필요한 친구가 있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을 기억하죠. 여러분들 무엇을 이 5만원권을 만약 있다고 보면은 여러분들 약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에 대한 이 욕망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우리들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이야기 부자 관원 혹시 여러분 들어봤나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관원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한 부자 관원이. 이 관원은 오늘날 생각하면 뭐죠? 아마 국가 공무원일 거예요. 그는 지위도 높고 돈도 많은 부자 관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마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말씀에 기록된 율법의 이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부자 관원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잘 지켰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부자 관원은 드디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 비밀을 알게 된 부자 관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크게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자 관원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죠? 자, 여기 PPT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관심도 있었고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도 그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뒤 큰 근심에 빠졌어요. 이러한 반응은 그 관원이 영생의 그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부자 관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이 사실은 그가 영생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부자 관원은 자신이 가진 이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이 삶보다도 풍요롭고 부유한 이 삶을 그는 더 원했어요. 결국 돈을 그는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이 이렇게 드라마를 살짝 이렇게 보다가 하나에 꽂힌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드라마 본 적 있나요? 펜트하우스? 여러분 이거 보는 친구 있나요? 한번? 자,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100층의 이 펜트하우스의 법정불가 퀸, 네?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욕망의 프리 마돈나, 그리고 상류사의 입성을 향한 질주하는 그런 여자, 그리고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의 1번지에도 벌어지는 부동산과 교육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부모 밑에서 배운 대로 그들은 똑같이 자기들이 최고인 마냥 자기가 최고, 자신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주인인 마냥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몰입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가치관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의 이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읽어볼게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듯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한 일들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것을 살 때나 우리가 팔 때 어떻게 해요? 편리하게 해주죠. 그리고 재산을 관리할 때도 우리가 유용해요. 또 서로 다른 물건의 가치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도 해주는데도 용이하죠. 또 돈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또 하고 싶은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돈으로 우리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그들을 도와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우리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돈에 대한 이런 성경적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PPT에 나와 있는 거대로 우리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직이에요. 청지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지기. 자,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하사청. 그쵸?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지기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지녀야 할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그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내 소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우리의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주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것처럼 쓰고 싶은 마음, 즉 욕심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청지기의 정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는 이 헌금도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누구께 왔다고 생각하면서 드려야 돼요? 누구요? 너무 작아요. 다시 한 번만. 누구께로 왔죠? 이 돈을? 누가 주신 거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내가 청지기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고백하며 나간 이 행위가 바로 청지기의 정신이라는 거죠. 자, 제가 첫째 주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두 주인으로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오늘날 돈의 힘은 워낙 커서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자와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내게 있는 이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이 모든 물질들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맡겼다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 사용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우리 광은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자로 또 말씀 가운데 사모함을 나아게 주인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부자관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물질적인 것에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남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